감사합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영상까지 만들고 간증까지 하고 또 특성으로 축복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오늘 3명 이상 성가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성가대 들어오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오늘 성가대원들이 좀 빠져서 대곡인데 아주 힘이 들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 축복 찬양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994년 11월 12일에 결혼식을 했는데 저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전도사로 있었던 인천의 계산중앙교회 반주자로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도 제가 군목을 가게 되고 훈련을 받게 돼서 앞으로 결혼식 후에도 한 9개월, 10개월을 그 교회에서 더 반주자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성가대원들이 본성가대가 다 와서 저희 결혼식 특승을 불렀는데 이 축복을 불렀습니다. 맞죠? 그래갖고 그 교회가 큰 교회라 또 소리스트는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때 인천에 재고라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 아주 출신의 성악가를 또 특성을 하게 해서 솔로를 하게 해서 제가 결혼식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식을 할 때 모든 찬송가나 특성을 제가 크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부목사 특유의 평소에 하던 버릇이 나와서 우리 결혼식을 한다고 얌전히 있지 않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기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주일 11시 예배, 메인 예배를 섬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하고 봉사자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섬김을 받고 섬기시고 또 부름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성가대원들은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잘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 예배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더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의 치유 문제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좀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때는 아주 흔쾌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데도 있고 또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며 기도해 주신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한 자세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살면서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왜 그러셨을까? 또 다른 분들은 왜 그럴까? 내 입장에만 생각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의 땅을 벗어나서 늘 사역이 많으셨기 때문에 지치셨는지 이곳에서만큼은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계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미 너무 유명해졌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이제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금방 나니까 2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이방 여인이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여인이 간구하냐면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십시오. 평소와 다르게 아주 특이하고 좀 냉정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이방인 이 여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절의 말입니다. 너의 요청, 너의 간구 못 들어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의 거친 표현입니다. 우리 자매님의 요청은 알겠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또 지쳐서 당신의 요구를 이번에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올까?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게 은혜가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서야지 신앙에 유익이 되지. 그냥 그 모습만 다 보고 그 내면의 모습, 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를 너무나 냉소적으로 거절하네,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네 라고 반응해서는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런 다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지치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오래 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시험 들면 얼마 동안은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면서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험 같은 게 들은 것 같은데 날 좀 주양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의 마음은 이방인은 개들과 비유할 정도로 무시하면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 수로보닉의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좀 이해가 되겠죠? 베니게는 베니키아입니다. 한마디로 수로보닉에는 시리아에 사는 베니게 사람이었고 또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즉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의 아람 나라가 살던 지역입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외에는 항상 이스라엘보다 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리아 수로는 후에는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수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강한 때가 많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늘 적대 관계였으면서도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저들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나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볼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을 좋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 간절히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간절히 비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향하여 평소와 다르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의 행동은 그 여인에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 치유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할 텐데 참 좋은 롤모델, 샘플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오고 오는 모든 이방인들의 신앙의 자세,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모델,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적어도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은 것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믿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초신자의 신앙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까? 우리는 내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모두의 입장에서 믿음을 세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행동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면 이 정도면 뒤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려 간구하지도 않을 법한데 이 여인은 참 놀랍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 엄마의 마음을 가진 여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념이 있다면 고통당하고 아픈 자식을 둔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식을 둔 여인은 오로지 자식을 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상처받고 기분 나쁜 것,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고침만 받는다면, 내 자녀가 축복만 받는다면 내가 거름이 돼도 된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자식을 위한 마음뿐입니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주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이 정도였다면 아이 때문에 그동안 여인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 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또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저 아이를 고쳐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했을 엄마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다니, 저는 이것이 이 엄마의 사랑이고 동시에 아이를 생각만으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들어준다면,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했다면,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아마 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그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께 매달리면 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합작품이 되어서 그렇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이 다 꽂혔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심각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발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고 화나 한번 실컷 내고 욕이나 내뱉고 예수면 다야, 당신이 예수님면 다야 라고 돌아설 법도 한데 그렇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 딸을 이번에 고쳐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본문 28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 개들도 상 위에 그런 자녀의 떡을 먹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먹다가 남아서 던져버린 부스러기는 주워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 그 절망 속에서도 간절히 가졌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에서 거절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차디찬 말씀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희망이 전혀 없는데 0.0001%라도 거기서 희망을 찾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도무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27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희망을 찾을 단 1% 아니면 0.01% 희망의 근거를 뭐로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찾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 그래서 신앙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까요?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이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여인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줘, 안 줘? 이 말만 생각했다면 이 여인은 상처받고 더 이상 주저앉고 간구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꽂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먹고 나면 되는구나. 자녀가 먹고 나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녀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가 있겠구나. 분명 듣기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으로만 들리는데 여인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먼저 자녀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다 먹이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배불리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개들에게는 주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 개 취급받던 이방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달라는 말 아니에요.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래는 거예요. 놀라운 여인입니다. 놀라운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녀가 먼저 먹는다면 그 나머지 남은 부스러기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개들 차례 아닙니까? 개들은 그 나머지를 먹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개님들이 귀하신 개님들이라 찌꺼기 먹이지 않죠. 개님을. 그렇죠? 야, 너 찌꺼기 먹어야 돼. 너는 개잖아. 이러지 않죠. 요즘은 개님이니까 귀한 걸 먼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개를 개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개들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선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같은 데도 그렇지만 다 가면 개는 정말 개 취급 받습니다. 이 개들, 이 이방인들이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거 우선순위 우리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도 주세요. 예수님의 비유, 야, 떡을 자녀에게 주는 거지 개들에게 주냐? 이건 예수님의 비유죠.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 선택된 민족, 그리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비유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유대민족을 일으켜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 자체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죠. 좋다고 말입니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들에게도 부스러기,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느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 테스트에 이 여인이 통과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지만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믿음이 결국 딸을 고쳤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속에서 찾아보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마가복음 7장과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런 대답으로 마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믿음은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걸 알아보려면 쉽게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가? 시험을 잘 받는 사람인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쉽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쉽게 시험 들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해내는 사람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소원일 겁니다.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이, 또 저 자신도 좋은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흔들림 없는, 포기하지 않는, 쉽게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실 것만을 믿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이 여인,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은 인정받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다짐하세요. 하나님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곧 응답될 거고 곧 이루어질 것인데 그 직전에 포기하는 거고 그 직전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좋습니다. 내가 언제 자녀의 떡 달라고 했습니까? 먹다 남은 부스러기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때문에 나는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개의치 않습니다.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여인 대단히 겸손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통과하고 고난의 역경을 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게 기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이 여인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쓰셨을까? 이 표현이 뭘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아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은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미. 그럼 여인이 한 말이 무슨 말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29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인아 그 말 참 옳은 말이다. 참 믿음의 말이다. 됐다. 이제 어서 가봐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인아 됐다. 옳았다. 잘했다. 시험 들기 마땅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말을 하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말. 야 놀랍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느냐.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집에 가보자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건강해졌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본 이게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들인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이방 여인 수로 본 이게 여인에게 임했어요. 유대인들은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복음은 세계화된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은 믿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는다.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담장을 넘어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인이 이 말을 한 거로 야 여인아 내 말 잘했다. 그 말 때문에 너는 축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그 말 옳은 말이다. 됐다. 그 믿음의 말 잘했다. 어서 가봐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
마음의 믿음이 고백되지는 내 입술의 고백. 축복의 믿음, 축복의 고백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